오늘은 권위 있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에 영국 스코틀랜드 자치의회에서 파격적인 옷을 입은 여성 의원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로즈 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여성 의원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이런 의회인데요. 스코틀랜드 의회에 참석하면서 이 여인이 색이바란 청바지, 우리식으로 하면 물 빠진 청바지죠. 그런 청바지를 입고 위에는 꽃무늬와 표범 무늬가 섞여 있는, 그러면서 어깨가 다 드러나 보이는 그런 옷을 입고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되었냐면, 그녀가 입은 그 옷이 점잖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의 경건함을 욕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여성 의원이 입은 옷이 스코틀랜드 의회의 권위를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바탕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옷은 때와 장소를 가려서 입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양복이나 정장을 입어야지만 의회의 권위가 세워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참된 권위는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느냐 또는 그 사람의 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참된 권위를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말씀의 권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위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뭇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는 말씀이 나와요. 왜 놀랐냐면, 주님의 가르치심은 당시 율법을 가르치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사실은요, 전 개인적으로 이 말이 사실은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이 말이 사실은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최종 권위, 무한한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주님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진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는 이 우리말 성경을 보면 주님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제가 이제 좋아하는 영어 성경이 NLT 성경인데, 물론 다른 성경들도 많이 보지만 NLT 성경이 참 번역을 잘했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걸 주로 많이 봐요. 여러분, NLT 성경에 보면 주님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real authority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Thought with real authority. 진짜 권위로 가르치셨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의 가르치시는 권위는 진짜 권위로 가르치셨다. 이런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의 권위만이 진짜 권위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만이 참된 권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무리 능력이 많고 영적으로 탁월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여호와의 말씀에 또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라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아무리 탁월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권위는 그들 스스로에게서 나온 권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도,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들을 얘기하는데, 이 서기관들도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뭐라 그랬냐면 모세의 말에, 모세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고 추앙받았던 모세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면 항상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또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또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권위는 모세 스스로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셨기에 스스로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이 나오는 여러분 복음서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를 다 읽기 힘들다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또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라고 그런 말로 가르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단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침을 베푼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서에 보면 주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며 예수님 스스로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듣던 무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되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영적 권위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권위 아래 무릎을 꿇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영혼을 압도하는 주님의 권위 앞에서 주님을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23절을 한번 보세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는데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면서 동시에 매우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여러분,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요. 우리 여러분 성경 보면 회당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회당은요, 그 당시 사회에서 회당은 보통 토론이나 회의를 할 때 회당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일들 중에 하나가 그 지역의 원로들이나 어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또는 토론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가끔 타지에서 온 손님들이 머물다가 가는 여관의 기능을 했던 곳이 또한 회당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회당의 기능 중에 하나는 매주 안식일이 되면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당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낭독되었던 작은 성전의 기능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날,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곳, 이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귀신 들렸다. 우리가 보통 귀신 들렸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영어 성경은요, 귀신 들렸다라는 말을 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possessed by an evil spirit,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귀신에 의해서 장악되었다, 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당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과 생각과 영혼과 육체까지 악한 귀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귀신이 그 사람을 장악했다는 얘기예요. 귀신에 의해서 장악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요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귀신에게 사로잡혀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거룩한 날, 가장 거룩한 장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격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큰 충격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매우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는 회당이에요, 회당.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 지명은 어디일까요?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여러분 21절에 보면 그 가버나움에 있는 한 회당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동네, 그 지명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위로의 동네, 이런 말이에요. 위로의 동네. 그런데 위로의 동네에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에게 자신의 영혼과 인격과 육체까지 빼앗겨버리고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 정말로 이 사람에게 꼭 있어야 하는 위로가 있다면 그것은 귀신의 억압과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귀신의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아야 할 곳이 아직도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일본을 한번 보세요. 일본은 우상의 종류만 830만이 넘습니다. 젓가락신, 밥상신, 신이 없는 곳이 없고 심지어 2차 대전 때 죽은 전쟁 범죄자들의 위패를 야스쿠니에 모아놓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며 절하고 총리가 바뀔 때마다 거기에 공부를 바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여러분 일본이에요.
여러분, 일본의 대표적인 애니메이션 영화를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하울의 움직이는 성, 센과 치히로 혹시 보셨어요? 여러분, 일본을 대표하는 여러분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애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좋아해요. 그리고 어른들도 꼭 봐야 됩니다. 저는요, 센과 치히로라고 하는 이 애니메이션 영화를 500번 이상 봤어요, 저는요. 아주 그냥 대사까지 외울 정도로 500번 이상을 본 것 같아요. 그 영화를. 여러분, 그 두 개의 일본을 대표하는 그 애니메이션 그 영화를 보면 신들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아주 가깝게 그려지고 온갖 잡다한 신들이 다 나와요. 일본은 영화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도 우상이 넘쳐나고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와는 사이가 좋지 않고 서로 경쟁하는 나라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매우 불쌍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나라입니다. 아시아에서 일본만큼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는 나라가 여러분 또 있습니다. 태국이에요. 태국은 전 국민의 95% 이상이 불교를 믿는 불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불교도 참 희한한 불교입니다. 힌두교와 불교가 섞여 있는 혼합주의 불교 국가가 바로 이 태국이에요. 그래서 얼굴과 머리는 코끼리 형상인데 몸통은 사람의 형상을 한 그런 불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불상은 팔이 6개 달려있는 그런 불상도 있어요. 거리에 나가면 시내 한복판에 분향단이 있고 커다란 쇼핑몰이든 어디든 건물마다 분향단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불상 앞에 엎드려 향을 피우며 절을 하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태국의 거리를 걸으며 그런 젊은이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아니, 그냥 보기에는 참으로 똑똑해 보이는 저런 젊은이들이, 지성인처럼 보이는 그런 젊은이들이 어떻게 저 말 못하는 우상 앞에 향을 피우며 어떻게 저렇게 진지한 모습으로 절을 하고 있을까? 그런 젊은이들을 정말로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세상 종말이 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마귀와 사탄의 하수인들인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기적을 일으키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미혹한다는 말은요, deceive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속인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속인다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속인다는 말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 수많은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영적인 눈을 가리워서 어둡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마음을 갖도록 만듭니다. 심지어 마귀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마저도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도록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는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성도들까지도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구원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순간순간 간악한 마귀의 간계에 속아 넘어가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마귀와 마귀의 일을 주님이 멸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마귀와 그를 따르는 세력들을 완전히 지옥에 던져 넣을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성경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마귀를 따르는 자들도 함께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며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일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날 마침내 하나님의 위로가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마귀를 멸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는데 그 위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마귀를 멸하는 마지막 날,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날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말이 뭘까요? 성경에 2번인가 3번 나와요. 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의 장막.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집을 짓고 같이 산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집을 짓고 같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집을 짓고 사는 것보다 여러분 더 큰 위로가 세상에 있을까요? 예? 세상의 그 어떤 위로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집을 짓고 같이 사는 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집을 짓고 같이 산다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의 식구가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성도들을 갖다가 하우스홀드라고 번역을 해요. 하나님 같은 식구, 하나님과 한 식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는 그날에 우리는 다시는 죽는 것도 없고 애통하며 슬퍼하는 일도 없을 것이며 아픈 것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믿음을 잘 지키며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하나님이 마귀를 멸하시고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 이런 위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요.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봅니다. 여러분, 24절을 보세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하여 2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멸하실 심판의 주님인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거의 예외 없이 메시아를 가르칠 때 쓰는 단어예요. 이런 의미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이 귀신의 고백은 예수님이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약속된 메시아요 구세주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귀신들이
귀신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에 의해 멸망당할 운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귀신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내림을 받은 무당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의 점을 못 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점을 보면 자신들을 멸하실 심판의 주님을 보고 놀라서 두려워서 점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는 성도가 무당한테 점을 보러 갔을 때 무당이 아무렇지도 않게 점을 봐준다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입니다. 무당이 가짜이든지 아니면 그 성도가 가짜일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를 진짜로 믿는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시키는가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25절, 2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여러분, 여기 보면 주님이 귀신을 향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킨 것은 바로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놀랍고 위대합니다. 주님은 그 귀신을 향해 그냥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러자 귀신이 쫓겨나가요. 여러분, 우리나라 영화 중에 2015년도에 개봉한 영화였던 검은 사제들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개봉한 영화 사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둘 다 신부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 귀신을 내쫓기 위해 신부가 구마의식을 행합니다. 여러분, 구마의식 들어보셨습니까? 구마의식이라는 얘기는요, 귀신을 내쫓는 의식을 말해요. 주로 이 캐톨릭에서 쓰는 용어예요. 캐톨릭에서 귀신을 내쫓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신부를 갖다 구마사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신부가, 그 영화에 보면 신부가 십자가를 손에 들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라틴어로다가 막 주문을 외우면서 귀신을 막 쫓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라틴어로다가 주문을 엄청나게 외우면서 십자가를 들고 막 외우는데 귀신이 도망가지 않아요. 오히려 귀신이 그 신부를 조롱하고 가지고 놉니다. 여러분, 그 영화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귀신은 그냥 주문을 외운다고 쫓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아무리 주문을 많이 외워도 소용없어요. 귀신은 그런 것에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제압하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권능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생겨났고, 땅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는 말씀을 하시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이며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고 이미 무덤 속에 장사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이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은 지 사흘이나 된 나사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덤을 열고 살아서 나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죽음조차도 거부할 수 없는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거역할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버나움 회당에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시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거기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이 말들은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둔한 우리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한마디에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영적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의 상처를 치유하시며 지혜롭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이 어두운 세상과 싸워 능히 이기게 하시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며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주는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